17번째 원리.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신 성령님. 기독교는 성령 세례를 통해 태어났으며 오직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진 이 능력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기독교는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를 감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사람들에 관한 진정으로 뜻깊고 중대한 진술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다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하고 미련하며 학식이 없는 자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실 것을 명백하게 공표하셨습니다.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 중 3사람은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으며 2사람은 하늘에서 마을들 위로 불을 내리기를 원했으며 1사람은 반역자요 도둑이었으며 또 1사람은 자신은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가 하는 문제로 언쟁했으며 어려운 순간이 닥치자 모두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당신의 교회를 그들과 함께 세워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고 연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연약한 자들조차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경험과 성공과 승리에 의존할 수 있는지를 쉽게 터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우리 자신이 성취했다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합하고 진정한 깨달음과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 한 분께만 속해 있는 영광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된 어떤 일을 통해 그들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단들과 교회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생한 역사와 함께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론들과 전통들, 원리들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그들의 목표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역사, 조직, 건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같은 것들에 의존합니다. 한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잘 기반이 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권위는 깊게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으며 그 구성원들의 종교적 관습은 매우 견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완전히 물러나시게 되고 이제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그 일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찾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개인들은 다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